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몇 장씩 읽거든요. 좀 지나가면 이제 막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이 적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참 특별히 그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그 11절에서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나사로 집에 이제 왔는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리아가 정말 비싼 그 향유, 또 순전한 그 나드로 만든 그 향유를 한 건을 가져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머리에 불을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발에 이제 그 귀한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발에 이렇게 부었고 그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장사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마리아가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옆에 있던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면은 이제 거의 뭐 300일을 일삭인데 한 데나리온이냐 한 사람의 일삭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요즘에 뭐 10만 원이면은 뭐 10만 원 정도 일삭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에 해당되는 그 귀한 것들을 쏟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선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이제 살려진 걸 보면서 나사로의 그 살아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것들에 대해서 모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마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런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이스라엘 왕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나귀가 빨리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이면 이게 따락따락 갈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그 하나의 미라를 예화를 드시면서 주님이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어야 될 것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건 또 저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들릴 것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들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6절 그쪽에서 그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고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본인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저버렸을 때 48절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들을 쭉 읽으시면서 형제님들 묵상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의 이 어디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기 보면 비싼 향유보다 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마리아에게는 그게 참 전부일 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값진 것을 드렸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보면 이 비슷한 동일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해라.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왜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나사로 오빠였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그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가진 가장 아껴뒀고 가장 값진 것을 써두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참된 헌신을 그 참된 드림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드리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유다가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판단에서는 이게 너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꾸이는 것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 배로 이렇게 갚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참 저희가 가진 것에 넘치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드리는 것에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왜 오게 되냐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왜 굳이 교회가 아니죠.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잘 찾지를 못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지배하게 좀 들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학생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학생들에게 쏟아 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저희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가장 지극히 비싼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냥 이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알게 될 때 가장 비싼 것을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참 제가 왜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드려야 되는지는 참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참 저희를 위해서 죽으심과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끼려고 하고 잘 안 드리려고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희를 원하는 것은 정말 저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장 그 중심에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나사로의 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나사로의 삶은 뭐였냐면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삶이거든요.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죽었다가 죽음 같은 그런 이제 일차를 죽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간증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현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삶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때는 죽기 전이었지만 죽으심과 부활을 나사로에게 먼저 이렇게 보이시고 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고, 또 이런 그 나사로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 17절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많은 무리가 이런 증언을 하게 될 때 정말 그런 증언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를 통해서 볼 때 참 저희가 참 이 성도의 또 그 간증과 삶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오늘날에도 참 그러한 하나님이 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간증되어질 때, 또 간증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저희가 죽음과 부활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간증들이 저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넘칠 때 참 많은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도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죽기를 두려워하고 생명을 이렇게 참 잃어버릴 것을 참 두려워하고 참 오히려 그런데 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많은 말씀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저희의 삶에서의 죽을 것 같은 정말 죽는 이 나의 그 사람이 죽고 참 그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이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전 삶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참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저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데 정말 저희 삶을 통해서 참 죽음으로 넘겨질 때 참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좀 최근에 이렇게 왜 열매들을 없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 참 그 전제 조건이 많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들려주면서 참 죽지 않고 살아가는 어떻게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에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끝일 것 같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제를 주님이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참 헌신된 또 어떤 부분에서 참 저희의 내가 참 죽어지는 드려지는 참 그런 삶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필요한 것이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은 빛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가려운 곳은 어둠입니다.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지만 죄가 빛을 가리고 빛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3절에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은 예수보다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기적과 같이 살았지만 대제사장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나사로 그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 12절 이하로 보시면 예루살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을 왕으로 반겼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고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43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출교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의 빛이 가려워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가운데 믿음이 없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구원을 완성하신 완전한 은혜가 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11장 16절에 도마도 죽길 원했으나 때는 아니었습니다. 13장 7절, 33절, 36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하였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여 주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죄를 덮으셨고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덮으셨고 거룩하지 못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고 두려움의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의 아침밥상을 챙기셨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된 백성이 무엇인지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사랑이심을 떠올리며 거룩한 백성의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판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된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말씀에 있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일들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맺어봤는데요. 결론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사랑 안에 정말 거한다면 주를 따르는 것, 곧 죄를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육체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영적인
연약으로 인해서 정말 마땅히 굵직굵직한 어떤 인생의 큰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지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되이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자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게 빚진 자들, 내게 원수 줬던 자들에게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리아 향유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회자된 말씀인데, 저는 그 300대라는 일당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을 때 우리 마리아 혹시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돈이 안 되겠는가. 좀 그런 값비싼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도 생활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장 고상하고 극히 높은 이런 것으로 주님을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정말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우리 주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데 앞장서는 이런 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이기적인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참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 주님이 미리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될 것과 또 이 참 예루살렘이 어떻게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될 것인가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27절에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면서 그 괴로운 심정을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때도 이런 참 간절함이 배어나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참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참 주님이 얼마나 참담하게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에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은 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참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고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 참 이 나사로를 살리고 요한복음은 7가지의 큰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메시아 되심을 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특히 그 관리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혹시 이제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다가 출교를 당할까봐 그렇지 못하는 그 연약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심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배척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저는 이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의 형벌이 따를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간단히 보게 됩니다. 점점 이제 13장 갈수록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 임박해지는데 지금 아마 이때는 이제 토요일 주일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임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정말 멸망할 것인 걸 아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됐고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에 나타나는 것을 이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한테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을 때마다 이 기쁨을 누가 하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축구 선수가 골 한 골 집어있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나중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흔히 입에 이렇게 달아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께 영광 돌려. 그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참나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걸 그 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증축해서 큰 금액을 재정을 헌신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gin과 봉사지. 또 금메달 땄다 해서 이게 뭐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일반교회나 또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린다. 참 그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때 우레소리 같이 말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의 부분에서 예수가 할 때까지 다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의 혼인잔치 2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의 아직 내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인이 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저 주님 여기 헬라인이 와서 주님을 뵙기를 간청하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래 만나지. 아니 저 뭐 볼 일 있으니까 좀 내려다 모려보지.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안 하시고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때가 안 이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헬라인이 왔을 때 헬라인이라 하면은 이방 사람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족속이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까지 모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내 때가 안 이뤘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임무를 다 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 요한복음 12장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저는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 고급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렇게 주님 앞에 뿌리게 한 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고 하늘에 우리가 또 흔히 일반적으로 큰 착각을 하고 함부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자. 천만의 말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해요. 물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 뜻을 포함되는 거지만 이게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그러니까 이 나로 인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걸 말씀하신 거지.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자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분별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자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분별해서 사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이 민망하고 괴로우니 무슨 말하려?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까지 여기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12장 전체가 나사로를 비롯해서 12장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끝부분에 가서 40절 넘어가서는 주님이 달리실 때까지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고 또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뭘 했어 그리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아마 드려질 거야. 내가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주님의 영광에 첨부가 될 거야. 이건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관련돼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오직 주님만 내가 한 일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아무리 억만무만이나 세상을 다 주님 앞에 드렸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12장 말씀을 볼 때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구하러 왔다. 이 말씀 참 이렇게 볼 때 참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래 독생자 예수야 너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되므로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펴져졌구나. 이런 말씀이 이제 우레소리로 나온 거겠죠. 12장 읽으면서 참 사는 것이 주님 믿는다 하면서 너무 난처하고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룩한 것이 이 10장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12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에서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 주님을 위한 이 잔치, 이 교회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잔치하는 곳이다. 근데 이 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 시몬은 문둥병자로서 고침을 받은 참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자기 집을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으로 이렇게 제공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이게 증거하는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고 여기 섬기는 마르다가 있어요. 이 마르다는 일로서 봉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마리아는 그 자기가 가장 그 소중하게 간직한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의 이 사랑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 향유가 그 집에 가득한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그런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이익을 구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10절에 보면 그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러한 것도 이 교회의 모습에서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나사로 때문에 또 많은 또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그 모습도 있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앞으로 이루실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셨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두고 지금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나는 이 문둥병자 시몬과 같은 정말 내 죄를 사해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내 집을 개방하고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사로와 같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마르다와 같이 나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하고 있는가, 나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런 표적이 되고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의 그 영원한 상급이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참 이렇게 칭찬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마리아가 이런 귀한 걸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 마리아의 정말 온전한 사랑,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참 주님과 하나 된 사랑, 거기에서 저는 이런 헌신이 나왔고,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이 헬라인 몇이 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뭐냐? 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냐? 아까 우리 한 형제님이 교제해 주셨는데, 실제는 이제 주님은 자기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날 때가 됐다. 지금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인성이라는 거기에 갇혀서 나타나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미랄이 되므로 이 많은 미랄을 생산할 것을 또 말씀했고, 또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 미랄로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심어질 때 많은 미랄이 나타난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 미랄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인성 안에 갇혔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 육신 안에 들어왔던 사탄이 죽게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세 가지 효능을 여기에서 나타냈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는다. 자기 생명이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혼생명, 이 혼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고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는다. 그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육신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얻는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주님이 자기의 이 혼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산출한. 27절에 보면 거기 내 마음이 괴롭다고 또 하면서 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주님이 자기의 혼생명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괴로운 그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고백했다고 보고, 정말 자기의 이 영적인 이러한 그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참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또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 눈을 열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그 기도를 저는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참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진짜 참 우리 주님의 삶은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면서도 자기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자기 안에 아버지가 사신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가 보이시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그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할 때 저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순종에서 사신 그 주님의 그 삶을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같은 그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주님의 형상을 만들고 주님의 성품을 만들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 참 주님이 사셨던 삶의 본을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도록 할 때 그 주님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형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좀 짧게 12장 말씀 보면서 나누자는데요. 저는 2절에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 영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앉았다라는 얘기가 기대어 눕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 잔치상 주변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기대어 누워 있는 참 이런 관계가 사실 저희들이 주님과 교회에서 또 지체들 간에서 저희 모임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머리를 붙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저도 모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진면목이고 또 진리를 지키는 그 진리의 기둥인 그 중심에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냥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니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 위치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지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심상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이 머리를 붙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지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 지체들과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주님을 중심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얼마나 편안하고 이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 관계를 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다니엘의 그 9장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이제 71회의 예언이 이제 주님이 죽는 것으로 한 일회를 마치는 69일회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보시면은 주님은 이 안에 계셨지만은 주님의 장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뜻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마음에 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나귀라는 것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이고 말 듣지 않는 당나귀 뭐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나귀라는 게.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나귀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나귀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신 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 같은 존재가 내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참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 육신의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런 주님은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나귀 새끼와 같이 참 연약한 제 등 위에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 참 보잘것없는 자를 그 위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사실 이후에 이제 죽음의 순환의 길을 가시지만 주님 이제 왕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도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를 타고 정말 그 권세와 능력을 또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영광의 왕, 심판의 왕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면성을 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25절 보면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생명이 지상의 인간의 내적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영혼이나 혼이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의 욕구란 의미도 있고 감정과 정서라는 거죠. 나 개인의 어떤 감정과 정서가 있죠.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옛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의 욕구가 습관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어요. 주님이 그것을 27절 보면은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주님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뜻을 항상 생각하셨다는 거. 그것은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그 관계를 중시하고 그분의 임재를 항상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그 생각과 감정 이런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정말 괴롭고 민망하고 참 이때를 면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 번역을 보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그러나란 말이 아니다. 나의 육신의 그것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생명을 사랑하고 싶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그런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을 생각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되고 또 주님을 항상 어떠한 주님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은 정말 나의 왕이다. 또 그분이 단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에 대해서 나의 이 자아의 감정과 정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43절에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도 참 많은 경우에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 내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간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추례를 당하지 않을까? 소외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죽을 썩어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 몸을 드릴 때 나의 정서와 감정과 상관없이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주님의 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을 항상 추구하셨고 우리가 이런 많은 열매를 가운데 한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로 교회 가운데 그 향유 냄새를